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더의 유산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답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서 내가 해답을 찾아야 그 해답을 공동체에다가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리더가 스스로 가져야 되는 본원적인 질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리더가 갖고 있는 본원적인 질문이란 것은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리더는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위한 질문을 자신에게 하고 답을 찾는 일을 무한 반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언제까지 하느냐면요, 답을 찾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발전과 개발을 이끌 수 있다. 왜 그런 자기 반성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찾아가야 되고 또 갈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뭐가 부족하지? 나는 지금 그 다음 스텝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계속 갈급함, 부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늘 제게 있습니다. 실제로 부족한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부를 하자, 뭘 좀 더 배워보자.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예를 들면 뭐 학교도 제가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원, 성균관대학원, 그리고 지금도 한성대학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여전히 부족하다, 더 배웠으면 좋겠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게 던진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질문을 해낸다는 것은 공동체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질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강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이러면 대부분 다 질문 안 해요. 그냥 느낀 좀 생각만 하지. 이게 질문하는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질문이 많을 때 그 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우리의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 혁신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혁자가 가족혁이잖아요. 새로운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죽을 만들려고 하면은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그죠? 짐승이 죽어나야 가죽을 벗길 수 있고 그 가죽이 우리의 혁띠를 만드는 그 바로 혁은 그런 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죽이 되려 그러면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희생이 따르는 것만큼 자기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비관적 질문은요 사람을 엄청 피곤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게 하지만 건설적인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면 우리가 자긍심도 커지고 자기의 사역도 펼쳐지고 자신감도 커져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리더들은 과연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가? 저는 매일같이 경제신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막 생겨요. 무엇을 개발했다, 무엇을 추진했다, 무엇을 이루어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그냥 자다가 눈 뜨니까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성숙을 도모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진정한 지도자는요, 이 자기에게 던지는 질문의 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물론 수면은요, 이 창의성을 만들고 혁신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이 맑을 때 창의성이 나오긴 하죠. 그러나 지도자들은 끈질긴 뭐가 있냐면 끈질긴 질문을 통한 고민의 본질에 접근해 보려고 무진장의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그 본원적 질문에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은 이게 고민일까? 고민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민이 아니라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한 하나의 도전입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말랐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딛는 것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부둥켜 안고 머리를 싸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또 일상 속에서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단기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순간적인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가 하는 질문은요, 근본적이고 본원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뭐라고요? 리더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리더의 그 질적인 평가는 그가 갖고 있는 질문이 도대체 뭘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소설의 질문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자기가 답을 찾아가고 있는가? 무슨 질문 앞에 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의 리더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국지사는 그의 질문이 뭘까요? 그 질문이 나라를 어떻게 구원할까를 생각합니다. 그죠? 그게 애국지사들이죠. 위인들이죠. 위인들이 갖고 있는 이 본원적 질문은 일반 범인들이 갖고 있는 질문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인들은 내가 오늘 당장 뭐 먹고 살까?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어디서 거할까?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지도자의 질문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형이 상학적 질문들, 그러면서도 형이 하학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들이 진정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5가지 질문은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는가? 리더들의 본원적 질문,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다 찾아본 거예요. 그것을 쭉 정리했더니 요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본질적 사역이 무엇인가를 매일같이 물어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마다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본질적 사역이 뭘까? 여러분, 저는 컨설팅입니다. 제가 본질적 사역이에요. 컨설팅이 뭐냐면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임상하게 한 다음에 피드백을 하고 다시 진단하고 분석하고 대안 제시하고 피드백하고 이게 일련의 어떤 순환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내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물음을 물어야 됩니다. 대안이 뭘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적 교회의 대안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제게서 본질적 작업이라는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목회 사역이 그 본질적 사역 깊이를 한번 여쭤보라는 거죠. 나는 지금 목양자인가? 내가 실제로 목사인 나로서, 담임 목사인 나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진짜 본질적 사역일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답이 나와요. 이런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제 본질적 사역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두 번째는요. 교인들을 어떻게 만족하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전 세계에 많은 기업을 하는 리더들이 그냥 상품 하나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레이저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거 막 판매해야지. 여러분, 판매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것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효용성 있게끔 유용하게 손을 잡으며 실용적으로 쓸 수 있으며 이것이 버벅거리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기능적으로 발휘를 잘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이 쓰는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시켜줄 것인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영적인 만족, 영적인 행복감, 천국 백성으로서 가지는 그 진정한 그 만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리더의 본질적 질문의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끊임없이 혁신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하는 거고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혁신을 지속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도자는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금에 만족하는 사람은 관리자고요. 지금으로부터 더 나은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어떻게 혁신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언제 혁신하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거죠. 아마도 지금도 우리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검색 사이트를 하면 구글이라고 우리는 다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구글이 구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준 코치 겸 멘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존 도우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이 회장이 구글을 방문해서 컨설팅 해준 거죠. 그 컨설팅이 이 구글이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들에게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원리가 목표와 핵심 결과가 뭐냐?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궁극적 목표가 뭐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핵심적 결과를 내려고 하느냐를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내가 지금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핵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지?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걸요, 전 사원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된 거라는 거죠. 모든 직원들이 다 연구합니다. 고민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뭘까? 이게 보다 더 나은 가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목표래. 그러면 그 핵심 결과가 뭐냐? 이 핵심 결과는 구글 창에 들어와서 검색하면 0.1초 만에 모든 자료가 빅데이터를 쫙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뭘 바꾸면 되냐? 이게 여러분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바꾸고 언제 하고 어떤 것을 바꿔야 될 것인가를 질문하는 사람이 지도자 아닐까요? 그러겠죠. 네 번째 질문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요. 인재 전쟁이거든요. 인재 전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HR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인재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왜 대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계속 뭐 할 수 있기 위해서, 혁신할 수 있기 위해서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정말 좋은 사람이 몇 있으면 좋은 교회로 가게 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력할 사람은 누구인가?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동력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동력할 사람, 나와 함께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되고요. 혹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라도 그 사람들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동력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리더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성숙하고 혁신하고 변화를 계속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리더는 누구냐면 여러분의 멘토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이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다 펼쳐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 리더십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그와 함께 산책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그의 인생의 멘토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빌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멘토이면서도 코치이기도 했거든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도 잘 알지만 우리 한국이 월드컵에서 세계 4강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누구냐면 선수들도 좋았지만 그때 감독의 한 사람이 코치 한 사람이 영향력이
한국의 축구를 전 세계에다가 드러내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를 만들어 줬죠.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목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뛰어난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은 협업입니다. 융합하는 거예요. 이런 본원적인 질문을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본질적 사역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교인들을 어떻게 만족시켜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혁신할까? 무엇을 언제 누가 이것을 혁신을 할 것인가?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할 나의 동력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이들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나의 멘토와 나의 코치는, 영적 지도자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답을 날마다 찾아가는 그런 성숙한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리더의 본원적인 질문 5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시간에 같이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